불과 하루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나누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한 해를 믿음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회다. 우리 인생의 기회다. 그 기회가 내게 오고 그 기회를 잡을 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내게 찾아온 기회고, 내가 할 일은 그 기회를 잡고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기회이며 동시에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은 선택하고 헌신하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기회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오늘은 2022년 첫 주 설교를 통해서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 뭐하라? 헌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편 150편 중에 약 55%가 다윗이 지은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작자미상이 많습니다. 그럼 작자미상은 둘 중에 하나죠. 여전히 다윗이 썼거나 혹은 제3자가 썼거나. 특별히 작자미상으로 놔둔 이유는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픈시켜 놓은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 연속선상을 따진다면 시편이 다윗의 시로 거의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책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중, 여러분, 글이 길고 내용이 복잡하면 저자는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낙담할까봐,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울까봐 서문, 그 글의 앞쪽에다가 자기가 쓴 글에 대한 요약본을 붙여놔요. 그게 프롤로그.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글을 정리한 게 에필로그입니다. 그래서 프롤로그, 본문글, 에필로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편 1편은 말하자면 프롤로그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시편이 시작되는 건 시편 2편부터 시작된다라고 보고, 시편 1편은 시편 2편부터 150편까지의 프롤로그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 같은 서론이에요. 결론 같은 서론이긴 하지만 그 안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주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말은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남이 하는 말이에요? 남이 하는 말이에요. 남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있다? 복 있다. 우리 목사님 복 있다. 우리 장모님 복 있다. 우리 성도님 복 있다. 우리 권사님 복 있다. 할렐루야. 남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아니라 남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있다? 복 있다. 그런데요,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어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행위에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꾀하는 사람이 꼬입니다. 이거 하자고. 그런데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냐면 악한 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죄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 죄인들이 서 있는 자리에 돈이 있습니다. 관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죄인들이 서 있는 자리예요. 그때 또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거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추앙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거리죠. 그때 또 선택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생애노정에 끊임없이 내게 기회가 다가오고 선택해야 될 무슨 일이 다가올 때 선택하는 거예요. 자리가 다르고 만남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도 항상 선택은 하나예요.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 앞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그 선택을 지키는 일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살다 보니까 내가 이걸 깨달았다. 그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누구를 선택하더라?
하나님을 선택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예는 세 가지로 끝낸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수많은 선택의 예를 든 거예요. 사적인 자리든 공적인 자리든 무엇을 하든지 복 있는 사람은 동일한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하십시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종교 지도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정신이 드실 거예요. 예, 악인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이 돈을 잘 벌고 악인이 높은 자리에 있고 악인이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 망하는 시점이 200년 후 300년 후라고 한다면 관측이 불가능하죠.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짧으면 한 달 안에 망하고요 길어봐야 30년 못 갑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악인이 반짝반짝거리다가 악인이 잘 되다가 악인이 갑질하다가 끝내 악의 대가를 치르고 끝내 악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걸 우리가 사실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은 크고 좋고 귀한 것만 보는지라 그 악인의 끝을 잘 인식을 못할 뿐이지 악인은요 반드시 절단나게 돼 있어요. 악인들이 여러분을 꿰을 때, 죄인들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를 때,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 여러분이 계속 꼬임을 받을 때 그때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선택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선택을 유지하는 노하우, 비결을 얘기합니다. 그 선택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원을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사는 줄 아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더라. 지금 우리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더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 안에 말씀이 계속 드리워 있으면 그 말씀이 에너지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결론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사느냐? 2020여 년의 벽두에 365일 이 1년 52주 예배를 드리며 내가 살아온 족적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나를 아는 지인들이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복 있는 사람이시여 라고 평가를 받는 노하우는 뭐냐?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항상 누구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유지하는 동력을 어디서 받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동력을 받고 연료를 받아서 끝까지 그 선택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따라 또박또박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 이한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사람,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을 선택 못한 사람, 그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육신의 생각과 원수가 되어 거절하고 저항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는 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는 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살아있다는 게 뭘까? 내 돈, 내 건강, 내 자식, 내 기업.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의 보람과 열매라는 게 뭘까? 한여름밤의 꿈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인생의 도정에 바람이 불고 가뭄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년의 벽두에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인생을 걸어가다가
물질 문제로, 직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인생의 모든 만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2022년도는 항상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기에, 그곳에 평안이 있기에, 그곳에 생애의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여기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거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선택을 사모하고 붙어 있으면 반드시 복 있는 인생이 저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선택하는 건 살려고 선택하죠. 잘 되려고 선택하고 이것이 맞다고 믿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기를 항상 누구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좋아요,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이 선택 지키기가 어렵겠죠? 버티라는 거예요. 그 컨셉과 유전자를 지키고 그 선택과 그 결정을 지키고 꽃이 피기까지, 열매가 맺히기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선택을 사모하고 붙어 있으면 반드시 복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원리를 말하고 그 원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3절은 또 다른 말씀이 아니라 1절과 2절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꿔서 말을 하자면 다음과 같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말하자면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그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쭤볼게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을 맞을까요? 가뭄 맞겠죠. 혹한의 계절을 맞을까요? 혹한의 계절도 맞겠죠. 병충해를 맞을까요? 병충해도 맞겠죠. 똑같아요. 그가 시냇가에 심기를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냇가에 심겼습니다. 그래도 가뭄이 옵니다. 혹한이 옵니다. 병충해가 옵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이.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게 빛나고 시절이 되면 열매를 맺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영적 자존감이에요. 시련이 옵니다. 폭풍우가 옵니다. 추울 수 있습니다. 병충해가 몸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잎사귀는 변하지 않아요.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과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믿음은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틀 전에 느닷없이 과학 얘기를 꺼내서 다들 어려운 표정을 지으셔서 저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다행인 건 우리 언론 목사님은 어려운 표정을 안 지으셔서 그 용기로 설교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석학들이 의학계가 됐던 과학계가 됐던 뇌과학계가 됐던 그 분야에 뛰어난 석학들이 막판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학은 현세적이고 논증이 가능한 것만 얘기할 수 있고 과학은 일시적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과학자들도 자신의 지평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곳에 가서 문을 열어놨는데 우리는 살다가 인생의 기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잠자고 있고 그분이 책 속에 갇혀 있다면야 신앙생활 답답할 노릇이죠. 목사 혼자 살아있다고 빡빡 우기고 여러분은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앙된 목소리로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은 꼭 만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의 견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여기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뭐
인생을 사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를 드리러 온 자는, 2022년에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송구여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과학의 저편에, 이성의 저편에, 논리의 저편에, 뇌과학의 저편에, 우주 전체 물리학의 저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기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구간에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방주를 지은 노아 예를 들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예를 들었어요. 둘 다 버티는 얘기예요. 둘 다 자신들의 결정을 지키는 버티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노아는 어떤 버팀이 있었습니까? 어떤 믿음의 버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죠. 우리로 말하면 남한산성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래요. 그것도 1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그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욕합니다. 미친놈, 도라이, 정신 나간 놈, 저 뭐 하는지 몰라. 정말 그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닷가에다 지어도 될까 말까 한데 산속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이성, 논리, 판단,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위까지 물이 올라온다는 소리인가? 이 배를 어떡하려고 이러시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분께서 하라 하시니 내가 그분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지키겠다. 무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냐면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 얘기로 넘어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잘 것이다. 아브라함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임기 동안에, 자신이 사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아직 안 이루어져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뻥을 치셨거나 두 번째는 아직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후자를 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한 버팀, 그 믿음에 대한 기다림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이삭이 두말 없이 이어받았어요. 대단한 집이에요. 놀라운 건 이삭 때도 안 됐어. 그래서 이번에는 또 무슨 조치가 나오냐면 그의 아들 야곱이 또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비록 시작은 야곱에 시작됐지만 그 뿌리는 어디냐면 아브라함으로 보는 거예요. 본문 말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멋있죠? 이와 동일한 맥락 속에서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뭔 줄 아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 줄 아니? 예를 하나 들겠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들이 가지와 같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떨어지면 죽는다. 제가 옥상에 포도나무 한 그루를 기르고 대추나무 한 그루를 길러요. 대추가 엄청 컸어요. 이번 가을에도 대추를 따가지고 새벽예당 온 식구들한테 나눠줬는데 너무 감사한 건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갔어. 너무 감사하고. 대추를 추수하고 나면 전지를 해요. 근데 옥상에 지내는 대추가요, 얼마나 가지를 세게 뻗는지 굵습니다. 근데 그걸 톱으로 다 잘라서, 부목사님으로 같이 잘라서 내려놓으면요, 그 가지에 막 잎사귀가 많이 붙어 있죠. 반나절 지나면 시들고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마치고 오면 다 떨어져요.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푸른 빛이어도
가지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시들기 시작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얘들아, 믿음이 뭔 줄 아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 줄 아냐? 네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네가 길을 열어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붙어 있는 거야. 나한테 붙어 있으면 내 몸으로부터 진액이 나가. 내 몸으로부터 영양분이 들어가고 수분이 들어가. 그래서 네가 말이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제가 지금 시편 1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로마서 8장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을 하나의 키워드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고 그 믿음은 선택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의인의 길에 인생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개역개정판은 의인의 길을 여호와가 인정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사본을 연구하면서 그 표현이 좀 미진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는 말을 바꿔놨는데 뭐라고 바꿔놨냐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적극적인 의미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대답 잘하세요. 시편 1편 6절에서 말하고 있는 4절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그래서 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가 완벽해서 복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가 뭐 되는 거예요? 의인 되고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은 부족해요. 가장 속상한 건 뭐냐면 몸부림쳐도 기다려도 안 바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절망감은요 뼈에 스밉니다. 자녀, 부부, 직장, 사업장, 돈, 건강. 사람은 자기 입장 대봐야 알아요. 돈 때문에 막 어려운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돈 때문에 어려운데 건강이 엄청 좋아. 근데 건강이 엄청 좋다는 거를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건강이 안 좋아. 이쪽 고쳐놓으면 이쪽이 안 좋고 이쪽 고치면 이쪽이 안 좋고 아니 무슨 뭐 전국 순회도 아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우리 인생은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다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 인생은 다 항상 무거워가지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2022년 복 있는 인생을 사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여기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회이고 선택이며 그 선택은 반드시 인내와 끈기가 담긴 헌신과 수고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십시다.